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활도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도 변화되고 내 입술도 바뀌어지고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은요, 자녀들도 변화되는데 좋은 변화를 원하죠. 공부하면서 미래 비전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원하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하게 변화돼서 주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현재 내 삶이 좀 힘드신 분도 계신데 좋은 변화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변화, 다른 사람들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는 변화, 그렇게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온전한 변화를 원하시는지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거룩하고 온전한 변화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은 보니까 제가 마음에 확 들어오는데, 어떤 분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서울에서 그 직장 생활 하다가 오셔서 이 예배에 꼭 참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른 약속을 물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보니까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이 땅에, 자유로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뭐 가까이 있다고 편안하게 있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예배 시간을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셨지만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신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신경을 쓰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지 몰라요. 은혜 가운데 예배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을 체험한 우리들은 온전한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 부활절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부활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 이 자막이 안 되나 본데, 이렇게 되면 탁 첫째가 탁 나와야 되는데, 쟤도 좀 저를 좀 닮아서 늦는 것 같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잡히시던 못 박혀 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약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나도 죽을까 봐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도망갔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어. 난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 여종한테, 아주 계집종 조그만 여종, 힘이 없는 여종한테 난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나 절대 모릅니다. 나 예수님 안 하면 내가 저주를 받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같이 지내면서 그 부활의 장면을 보면서 보니까 인생이 죽음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걸 깨달았어. 그리고 나서 사람이 확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온전하게 변화됐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떠나지 않고 순종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왜 떠나지 않았냐면요, 예루살렘을 거기 있으면요, 예수님의 도당이다 그래서 잡아서 죽일 수 있단 말이죠. 목숨의 위협이 있는 거, 어떻게든지 도망가야 되겠다. 그때 많이 디아스포라 해서 막
핍박 때문에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명령 듣고서 그냥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언제 기한이 언제다. 한 열흘만 기도하면 된다. 이것도 없이 그냥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 집안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이분들은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넘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희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그 가정은 반드시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간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분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이 된다는 얘기는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주의 은혜 가운데 간절히 간구함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 승천하신 이 주님을 보면서 이들은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 다 도망갔던 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는 길을 이렇게 바뀌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나 예수님 모릅니다. 그랬던 사람이 40일 전에는 예수님을 알면 내가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다가 뭐가 문제가 꽉 막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그런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 서산제일감리교회 판 새롭게 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이 프로그램을 좀 하려고 그래.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말이죠, 간증이 쏟아져 나와. 엄청나게 많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간증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 설교보다 더 재밌을 거야, 아마 그거 들으면.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신청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변화됐어요.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저주를 받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또
그래서 하루에 설교하면서 하루에 3,000명이 전도됐어요. 설교 한 편으로 3,000명이 전도된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요즘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설교 한 번 해가지고 베드로처럼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제 평생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예. 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알면 내가 저주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변화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역사, 기적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됐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제가 배가 아파요 어머니 그러면요 저를 누워놓고 이렇게 배를 쓰다듬어 주시더라고. 근데 사랑을 많이 받았죠. 쓰다듬으면서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엄마 손이 약손이다 그러시더라고. 지금도 기억나. 엄마 손이 약손이다 약손이다. 그러더니 진짜 배가 안 아프더라고요. 아마 사랑이 통해서 소화가 다 된 것 같아. 아멘. 그런데 지금 또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 손이 약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참 약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은데 혈관에 피가 조금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온몸이 마비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절대 알면 내가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온전하게 바뀌어진 거예요. 변화된 거. 그것이 뭐냐면 4장 1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온전한 변화됐어요. 또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체험이에요. 얻어마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의도마저도 채찍질하고 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그 연회에서 충청연회에서 NCCK하고 WCC 탈탁이었습니다 하는 건의안이 올라갔는데 뭐 거의 대부분의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탈퇴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NCCK에 작년에 제가 총회 때 거기에 좀 관계된 사람 가운데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서 왜 그런 운동을 하냐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더라고. 거기에 밥줄이 딸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또 이러더라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죠. 내가 그랬어요. 제대로 고백해야죠. 제대로. 이상한 소리나 했었고 말이죠. 그 전에 어느 대통령이 말이죠. 돌아가셨는데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자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을 천국 갔다고 얘기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게 뭡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레이즈비언이라고 동성애자들을 단체를 말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안 맞는 사람 그 단체장을 인권상을 줘서 그렇게 했으니 그게 뭡니까 내가. 그랬더니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상하게 자꾸 어떤 때는 보니까 옛날에 1980년대 보니까요. 무당을 구출했어. 옛날에 호주에 어디서 WCC 모였을 때 무당 구술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NCCK, WCC의 정체예요. 그래서 세계 교회의 정체야. 이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하는구나. 그 종교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들이 밧줄에 200명씩이나 밧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이건 사탄의 역사다. 결정을 하고 규정을 짓고서 우리가 탈퇴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말이죠. 탈퇴해야죠. 옳지 않은 것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옳지 않은 자 우리 멍에를 같이 매서 우리 같이 지옥으로 갈 일을 우리가 왜 하냐 말이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치유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의 문화일 수 있지만은 종교의 구원받는 길은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변화입니다. 변화. 두 번째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와서 사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면 허망한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죄 가운데 내용 가운데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정욕대로 그들을 두어가지고 말이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겠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 게이하고 레즈비언이라든지 사람이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이런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인도의 힌두 사원 같은 데 가서 여행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힌두 사원 같은 데 보면은요,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원에 가면은요, 거기에 사람들이 말이죠,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 잠자리에 하는 모습들이 말이에요. 수만 가지가 있어, 수만 가지. 온통 거기에 다 그렇게 새겨놨어. 사진으로 보면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악한 그런 이 죄악된 행위들을 아시고, 그걸 죄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죄라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말. 그게 죄다. 그리고 시기를 한다든지, 살인을 행한다든지, 분쟁을 일으킨다든지, 사기라든지, 악독이 가득한다든지, 수근수근하는 거라든지, 비방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고, 부모를 거역한다든지, 교만한다든지, 자랑한다든지,
악을 도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죄악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지 마시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3절에 세상이 너무 부패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쫙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40일 동안 말이죠. 비 오게 하고 땅에서는 큰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온통 사람을 다 심판하셨단 말이죠. 우리 6장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룩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지어가지고 배를 지어가지고 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죄악에 관영한 이 땅에 죄악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노아의 방주에 구원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마약을 한다든지 술을 중독이 된다든지 각종 악한 그런 음료에 중독이 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살아야 돼. 그게 온전한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시대를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시 로마서로 우리 8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온전한 변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면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구분이 돼요. 구분.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죄가 무엇이다, 사회 죄악의 법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원치 않는 죄가 무엇인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죄악된 것이구나. 요즘에 마약이 막 성행하잖아요. 이 마약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큰 골치가 지금 앓고 있어요. 마약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먹어도 막 그냥 중독이 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마약의 그 중독, 쾌락 그걸 추구하게끔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그런 마약에 아주 쾌락적인 것을 맛본 사람들이 또 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계속. 더 심한 걸 찾고 더 심한 걸 찾다 보면 인생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이 땅에 사서 승리하는 것 가운데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 인생을 망치는 거다 하면 하지 말아야 돼. 내 육체를 망치는 거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자들 가운데 남성들끼리 동성애하다가 보면 사람이 말이죠 변실금이 생겨요. 그리고 34가지의 질병이 확 퍼지게 몸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고 교육했더니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알아. 이게 왜 나쁜 건지 알아. 근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교회에서 그런 거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괜찮은 줄 알고 말이에요. 괜히 하나의 트렌드인 줄 알고 그러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만드시고 온전한 변화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잘 구분하고 분별력 가지고 사시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 저는 이전에 목회할 때 제가 똑똑해서 잘나서 좀 잘 되는 줄 알았어. 제가 좀 똑똑하게 보이잖아요. 안경도 쓰고 머리도 곱슬에다가 옥리만 아니지 괜찮잖아요. 고집도 좀 있고.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교만을 내려놨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은혜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 웃지 못하고 인상을 좀 푹푹 긁는 스타일이었어요. 사진을 보니까 인상이 영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저보고 훈련을 좀 하라 그러더라고. 얼굴을 웃는 얼굴로 바꾸라고 그래서 웃는 얼굴로 연습을 했더니 바꿔지더라고. 사람이 말이죠.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말을 할 때 조금 말이 발음이 샜어. 그래서 이상해서 가만히 또 연구해 보니까 발음이 왜 새나 했더니 자신감이 없으니까 발음이 자꾸 새는 거야.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설교하는 사람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명확하게 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식 호흡도 가르쳐 주시고, 예? 그리고 어떻게 발음하는 발음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강의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겨,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거, 입술의 모양도 정확하게 하는 거, 혀도 정확하게 발음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가지고 가르쳐 주시더라고.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최근에 권사님하고 성도님 두 분이 말이죠. 최근에 심근경색이 왔어. 또 우리 권사님 가운데는 몇 년 전에 심근경색이 오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빨리 시술을 2번 해가지고 치료를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 그분이 고백이 그랬더라고.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어떤 상황이었냐고. 세상에 내가 그날 저 바깥에 나가서 그 배 타고 낚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낚시한 데서 이게 그 심근경색이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올라 그러면 배 타고 또 와야 되고, 이게 이동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 시간을 찾는 건데. 근데 내가 그날 가지 아니하고, 내가 아파서 힘들었는데 옆에 친구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바로 병원에 가서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우리 권사님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참 소화가 안 되고 자꾸 그래서 이상해서 그냥 소화제만 먹고 그랬는데 이게 심근경색이 온 거야.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습니다. 퇴원해가지고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할렐루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일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보면 우리 애들이 잘 울잖아요. 그것도 은혜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귀가 멀지 않아서 좋다 이러셔야지. 아멘? 예? 아주 귀엽다 그러세요.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인들도 말이죠. 애기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면 삑삑 울면 교인들이 말이죠. 말은 안 해도 어떤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교인들이 대체적으로 그러는데 서울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눈초리를 이렇게 쑥 주는 거예요. 눈초리로 쳐다보고. 그러는데 지금은요. 아예 신경도 안 써. 그러거나 말거나 예배에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편안하다 그러더라고. 아멘? 이 습관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저 애가 잘 자라서 찬양대도 하고 목사님 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면 될 거예요. 아멘?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온전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변화되기를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처음에는 나는 아이입니다. 못합니다. 모태 신앙이에요. 내가 아이인데 말을 할지도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모태라고 하지 말라. 모태라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냐면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가 바뀌어졌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아이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또 온전히 변화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차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삶의 존재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변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간증을 들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연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목사님, 저는 갈렙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85세 때 헤브론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갈렙처럼 살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제가 보니까 100살은 넘게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축복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말이죠, 아직 70이 안 되셨는데 60 중반이신데 저는 지금 나이가 50대 초반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아멘? 네. 아멘.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요,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 많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울에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말이죠,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은퇴하셨대. 70이 넘었으니까. 내 70 넘었으니까 은퇴하는 거는 안 나와야 된다. 은퇴는 이제 그만하는 거 아닙니까? 은퇴. 성경에는요, 은퇴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죽는 게 이제 은퇴지, 사실은. 근데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자꾸 교리장정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냐? 은퇴하셨대. 그래도 또 교회 일을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은퇴하셨대. 은퇴가 해서 은퇴했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퇴하셨으면 그럼 밥도 잡수시지 마셔야죠, 이렇게. 그러려고 그러다가 내가 말았어요, 그냥. 그러려고 그러다 말았어요. 밥도 먹지 말아야지. 은퇴는요, 성경의 말은 은퇴가 없어요. 근데 은퇴란 말도 리타이어야, 리타이어. 타이어를 바꾸는 거지. 타이어를 바꿔가지고 다시 또 가는 거지. 그게 은퇴예요. 예? 그렇잖아요. 은퇴 단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든 게 내려놓고 일 안 하는 게 그럼.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떻게 되냐면 건강도 안 좋아져. 일을 안 하니까. 건강도 안 좋아져. 생각에 의해서 사람이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은퇴한 다음에도 나는 리타이어, 일을 할 겁니다. 이런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 건강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80세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120살까지 일했잖아요.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요, 저는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간증의 제목이 뭐냐면 정서적인 금수저다, 이러시더라고. 아, 나는 그 사람 간증 들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아주 가난한 데서 태어났어, 시골에서. 너무너무 가난한 데서. 정말 째지게 가난해가지고요, 그냥 흙바닥에서 잠을 잤다는 거야. 근데 정서적으로는 금수저래. 사실은 가난하게 물질도 없는 거는 흙수저인데 왜 정서적으로 금수저냐 했더니 세상에 흙에서 잠자고 흙에서 일하고 나는 그냥 흙의 인생이다. 그리고 그냥 다니면서 말이죠, 이 메뚜기 잡아먹고 다니면서 뭐 또 이제 옥수수 떼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 떼가 어떻게 생긴 것도 알고 정서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그 단맛이 무엇인지도 알고 또 방개도 잡아먹고 뭐 별거 다 이렇게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는 어렸을 때 흙수저가 아니고 뭐냐면 정서적인 금수저더라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 못하시면 배고픈 게 뭔지 알고, 정서적으로 배고픔을 뭔지 알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일 안 하면 이렇게 고생하는 거구나. 돈이 없으면 힘들구나. 정서적인 고생.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힘들게 살았으니까 정서적으로는 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힘든 것에 대해서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서적인 금수저를 하나님 주셨더라고. 눈이 올 때도 보면은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이 내릴 때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태선 목사님이 눈을 보면서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이분은 가난했지만 정서적으로 금수저야. 그래서 눈을 보면서 하나님 떡가루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솜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를 만든 거예요. 그 시가 말이죠,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정서적인 금수저다. 이 존재를 바꾸는 거더라.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생각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레미야 29장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그랬어요. 미래와 희망.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생각이 온전하게 바뀌어지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변화를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회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 온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